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2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의 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미지는 자신이 만들기도 하지만요, 남이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그를 어떻게 부르느냐, 그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 그는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믿어주고 기대하면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지금의 그가 아니라 미래의 그를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가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요, 그렇게 대해보심이 어떻겠습니까? 이 시간은 토기장이 교회 임경남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창세기 강해 들으시겠습니다. 모든 토기장이가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서울에서 온 아이들이 있는데 너네들 잘 들어야 돼요. 정말 옳다고 하는 것을 쫓아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의를 추구할 줄 알아야 되지, 내 이익을 추구하는 순간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손해를 보려고 각오하는 순간 세상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게 되고 그렇게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저 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닙니다. 저 산으로 가면 내가 죽습니다. 그러고 다시 제시를 하는 게 뭐냐면, 보소서 저 성은 도망가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전되리이다. 이것이 롯이에요. 아브라함하고 얘기할 때도 야, 너가 먼저 갈 길을 선택해. 봤어요. 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저곳이 기름지니까 아유, 삼촌, 내가 저쪽으로 먼저 가리겠다. 항상 롯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이곳이 나를 살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성격 좋은 거예요. 나 같으면 삐져도 수십 번은 삐졌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먹을 거냐고 물어보면 그냥 아무거나 먹겠다 뭐 이런 체질상으로 되게 싫어해요.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콱 먹여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뭐냐면 애가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도 뭐래요? 그래? 너 또 그랬어? 내가 너 말 들어줄게. 그래, 해줄게. 그러시면서 너의 말하는 성으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너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것까지도 인정해 주시고 허락하셨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갔을 때 해가 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갔고 이제 해가 뜰 때 정도 됐으니까 꽤나 시간들이 한 8시간에서 9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왜 롯이 그 소알이라는 성으로 간다고 그랬을까? 제가 롯이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정말 자기 집에서 키웠던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구해올 정도로 나에겐 이런 분이 있었지.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한테 가면 내가 살 수 있어. 그분은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내가 삼촌이 하시는 얘기를 먼저 삼촌이 나라고 택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좀 버릇없이 먼저 택하고 갔고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아브라함은 항상 나에게 내 편이 됐으니까 내가 글로 가면 뭐 받아주시겠지. 여러분들 헤브론이라고 하는 부활세바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보일 수 있는 그런 땅이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치 받쳐갖고 살잖아요. 그러면 나의 갈 방향성을, 나의 진정한 피난처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방향성도 보지 못하고 내가 정말 가야 해서 도움을 청해야 될 사람도 보지 못하고 오직 뭐만 봐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거리만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삶이 어렵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럴 때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봐야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들려주셨나? Back to basic.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저 산으로 가라. 이거잖아요. 그것만 깨달았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는 끝끝내 어디로 가냐면 소알 땅으로 갑니다. 소알 땅으로 갔는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자, 24절, 25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것이 금요일날 말씀나는 시편 11편 말씀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 땅을 멸하시는데 그물처럼 유황, 불, 그것을 태우는 바람이 그물처럼 왔대요. 그러니까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내렸대요. 근데 그 순간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 하나 있습니다. 이 롯의 아내가 그것을 바라본 것은 딱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운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거기엔 내 집이 있죠. 내가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이루는 곳이 있죠. 그것이 너무나도 아까웠어요. 그래서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들의 본능입니다. 내가 떠난 자리를 자꾸만 보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봤어요. 결과는 뭐예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네,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멘션하고 있어요. 17장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똑같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세간이라는 것은 뭐 가구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고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시대라는 것이요, 별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때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잘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볼까요? 롯의 때와 같은데 사람들이 뭐 해야 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라. 우리가 볼 때 먹는 게 죄입니까? 마시는 게 죄예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죄입니까? 심는 게 죄입니까? 집을 짓는 게 죄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보통 우리의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모습. 죄는 무엇이냐면 그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것이 순종치 않고 그것을 바라보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과연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에 내가 그것을 누려도 상관없으나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내려놓고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랬어요. 그날은 또 유독 고기도 많이 잡았습니다. 막 2배가 엄청날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거 그대로 놔두고 쫓았어요.
왜? 그 고기 주신 이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기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마태 세리였었어요. 그 부스에서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서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 부스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돼요? 쫓아가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살아나는 업으로 만들어줄게. 이것이 의로운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유 어떻게 떠나요? 정리할 게 너무 많고요.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요. 여기서 남은 일도 있고요. 다 어떤 일들입니까? 다 나에게 이익 주는 일들 아닙니까? 그럼 뭐 돼요?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세요. 살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을 이제 정확히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소돔과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고요. 27절부터 28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잘못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 봤더니 소금 기둥이 됐더라. 근데 롯의 아내 외에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바라본 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일찍이 와서 그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본 팩트만 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왜? 아브라함도 그럼 소금 기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소금 기둥이 안 됐거든. 그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와 함께 있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곳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발길이 있고 싶어하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토기장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열정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향해서 있어야 됩니까? 세상을.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삶의 터전은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알아서 할게요. 제발 여기 와서 목사 노릇하지 마세요. 어디서 목사 노릇해요? 세상에 나가서 학생들은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직장이 있으면 직장에서, 사업체가 있으면 사업체에서 제발 거기서 목사 노릇하세요. 거기서 제사장의 노릇을 하십시오. 설교를 해도 거기 가서 하세요. 왜 여기 모여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금 기둥 안 됩니다.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지만 이제 전도하려고 그러면 어딘가 나가서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제 마켓 가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나와서 찌라시를 뿌리고 있습니까? 열심히.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전도지라기보다는 그냥 식당 열어놓고 우리 식당에 오라는 어떤 그런 거로밖에 잘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 제가 미리 사과드릴게요. 근데 하여튼 저 개인적인 소견은 그랬었어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분 후에 마켓에 들어가서 캐셔랑 싸우는 모습을 봤어요. 딴 거 아닙니다. 몇 센트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오지랖스럽게 싸우시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역시 믿는 사람들은 정확해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손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손해볼 줄 알아야 되는 거. 막 이렇게 영수증이 이렇게 긴데 그거를 뒤에 사람 생각도 안 하고 그 앞에서 막 검사하고 있는 거. 이것 또한도 보기 흉해요. 왜? 5분 전에 전도하고 있었거든, 바깥에서. 그러려면 마켓 앞에 나가지 말아요. 그러려면. 그래도 억지로 또 프리텐드도 하지 말아요. 나는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이 보여야 돼. 좋은. 이게 무식한 거하고 가난한 거는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것처럼요, 이 마음속에 품지 않은 마음들은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어느 순간에 나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 딱 지르면, 이씨. 이렇게 나옵니다. 저 개축경 하면서 잡히면 죽어, 이씨. 막, 그리고 막 쫓아가는 거 끝까지. 누가 이렇게 차 팍 끊으면 어떻게 돼요? 막 삐쩍, 막 긴장하잖아요. 그러면 막, 그 전까지 막,
뭐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 그리고 막 찬양하다가 저 개새끼 때 잡으면 너 죽어 그러고 막 끝까지 쫓아가요. 끝까지 쫓아가갖고 그 새끼 죽이지도 못해요.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째려보고 씨 이러고 돌아오는 거야. 삶이 그렇게 추잡스러워. 쫓아갔으면 해보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승질은 나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만 멋있게. 아, 자식 되게 급했나 보네. 어디 가서 실수는 하지 말아라. 야, 내 앞에서 네가 들어와서 이 정도 되는 거야, 너. 캘리포니아에서 너 잘못 끊으면 총 맞아 죽었는데 너 오늘 나 만난 거 정말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될 것 같습니까? 저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은 방향성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가 그런 삶을 좀 살아가야 되겠고요. 근데 29절 말씀이 오늘의 이제 메인 verse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다라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롯이 이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5가지 복. 또 갑시다. 첫 번째 뭐예요? 개인의 복. 두 번째 가정의 복.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자, 가정, 친척까지 지금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왜 이 롯이 제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복을 받았을까요? 롯 말고도 나중에 이제 친척들이 또 나오는데요. 왜 복을 받았을까요, 이들이? 아브라함은 롯을 품었어요. 안타까움으로 품었더니 롯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왕 품을 거 열방을 품어야 돼요. 나중에 아브라함은 열방을 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방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열방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열방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방을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주자 그랬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다 잃어버리지 않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지 막 건물 삐까뻔쩍에 들어가지고 우리 막 건물 이런 거 했습니다. 저런 거 했습니다. 그거 하는 순간 토기장애는 망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건물 준비할 겁니다. 예배당 준비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면 돼요. 더 이상 바깥으로 비춰지는 모습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다. 우리가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일을 감당해야지 건물만 갖고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를 통해서 누가 복받아야 돼요? 열방이 복받아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 시가 복받아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 친척, 나라가 복받아야 돼요. 우리 때문에 미국이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 때문에 한국 나라가 살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망했다 그랬죠. 아직까지 기도하는 의인,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이 세상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존감 갖고 자신감 갖고 살아가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를 뭐라 그러면 자식들 우리 때문에 지금 밥 먹고 사는 주제. 그러면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여러분들 어른이 애하고 싸웁니까? 짜장면 하나 있으면 새끼야 넌 나보고 먹을 일이 많이 있으니까 나부터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 애하고 막 싸우다가 피 터지게 하고 짜장면 던지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레벨이 맞아야지 싸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개새끼 있으면 개새끼가 멍멍 그런다고 어이씨 나도 이빨 있는데 한번 붙어 와 이 새끼야 그러고 막 개하고 붙어서 싸워. 응? 개하고 싸워봤자 누구만 찌그러져요? 나만 찌그러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자 개하고 싸워서 졌어요. 뭐예요? 개만도 못한 놈 되는 거예요. 자, 개하고 싸워서 비겼습니다. 뭐예요? 개 같은 놈 되는 거예요. 개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개보다 더한 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 개하고 싸우면 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레벨을 좀 크게 폼생폼사 하려면 수준 다르게 이왕 믿는 것도 우리 형제 교회들 가운데서도 더 나으려고 노력하고 더 퍼주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좀 장가 못하더라도 왜 동생들 시집장가 보내려고 했던 맏형처럼 우리 뭐예요? 늘 부르짖었던 게 맏형의 역할을 하자. 맏형이 다 키가 큽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이즈가 좀 작은 교회라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맏형처럼 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도 섬겨드리고 넉넉하게 가자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놈 밀어줘요? 큰아들 밀어주는 거거든.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게 스마트하게 살아가는 거지. 그거 동생들 코 묻은 거 하나 빼먹겠다고 그걸 이리 꼬시고 저리 꼬시고 이래가지고는 레벨가 달라갖고 안 돼요. 레벨은 높이고 자세는 낮추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0절 말씀에 롯이 소알에게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하되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얘네들 어디가 있어요? 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원하는 소알에 갔는데 거기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왜? 결론적으로 그쪽으로 가게끔 하셨으니까. 근데 초반부터 가면 좋잖아. 근데 꼭 인간들이 뭐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다 천천히 맛을 보고 가려고 그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녁 준비를 하려고, 스테이크 준비를 하려고 그냥 그 코스코로 간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크를 막 이런 뉴욕 스테이크를 할지 아니면 필레미뇽을 할지 막 거기서 막 고릅니다. 그러면서 카트를 끌고 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시식해 주는 거 요만한 것들 있잖아요. 그 이상한 음식들. 그러면서 그 지나가면서 그걸 하나씩 다 먹어본 거야. 집에 와서 배가 불러서 그 필레미뇽이 더 이상 맛을 못 느끼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것처럼 처음부터 그곳에 가면 맛을 짭짤하니 느낄 수 있는데 다 제끼고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지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 어떻게 돼요? 굴에 들어갔더니 두렵더래요. 생명을 보존시키는 곳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누릴 곳이 아니라 겨우 생명부지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겠죠? 맞고 올래요? 그냥 올래요? 그냥 와야 돼요. 똥인지 된장인지 꼭 맛보실래요?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 하실래요? 하지 맙시다. 그냥 먼저 먹어본 놈이 이게 된장이야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굳이 또 코 갖다 바꿔대는 애들이 있거든. 그것도 하지 마요. 그냥 믿어요. 믿을 만한 분이 말씀하실 때 믿는 것이 장땡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한 분이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도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평생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바라는 것이 우리 토기장의 모든 소원입니다. 근데 그것은 평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10년, 20년, 더 짧게는 5년, 더 짧게는 한 달, 더 짧게는 일주일 빠져버리면 그 평생이라는 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요번 일주일 동안 철저하리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이 첫째 주가 된다 그러면 둘째 주 가능합니다. 첫째 주 못했다면 회개합시다. 내 신앙생활이 지금 신앙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철저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또 다른 일주일을 맞이합시다. 어떤 것에 우리가 약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분이 많은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뒷담화에 강한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건지. 막 돈에 환장해갖고 나 돈 그러면 막 눈이 뒤집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안 되면 뭘 갖다 붙이더라도 붙이세요. WWJD 붙이세요. What would Jesus do?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실까? 그걸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나 일주일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평생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토기장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토기장이 교회 임경남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들으셨습니다. 토기장이 교회는 1650 웨스트 커프레이트 웨이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234-533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가스웰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와 야고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한 민족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한 분 하나님이 한 민족만 사랑하시는데 그 민족이 누구냐? 우리들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의 선택
선민 사상이 있죠. 우리만 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 이제 예수 믿으면서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유대민족만 사랑하니까 유대민족의 증거가 있어요. 유대민족이라면 반드시 행합니다. 8일 만에 반드시 행하는 게 뭐였어요? 할례를 행하니까 너희들이 자,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할례를 행해서 유대인이 되니까 너희들도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대민족이 되는 것이고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할례만 행하려고 하니까 할례를 규정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율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가르치고 그럼 율법도 지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또 막 강조합니다. 그런데 바울하고 바나바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이 더 주류가 돼가지고 이 유대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도 어려운데 이제 유대인이 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하고 가르치는데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됐어요. 한쪽에서는 할례를 행하라, 한쪽에서는 하지 말아라. 이러니까 이 양파가 있으니까 소용돌이가 일어나죠. 교회가 혼란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총회입니다. 총회에 연락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총회에서 결정을 잘 해줬습니다. 사실 총회에 모인 사람들은 예루살렘 총회예요. 다 무슨 파일까요? 총회에 대표로 온 사람들은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례 받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잘못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도록 하여라. 만약에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여러분 아마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이방인들 세계 만국에 퍼지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어떻게 내렸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됐지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고 할례는 꼭 받지 않아도 된다. 분명하게 결정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방인이에요. 무할례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서 우리가 진짜 참 이스라엘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 결정을 어떻게 내렸냐 이 말이에요. 회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은 민주주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수가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게 옳다고 그래요. 그러나 진리는 때로는 소수일 수 있고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좋은 결정을 예루살렘 총회가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두 사람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첫째가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할례파가 하는 이야기도 옳고 이 무할례파가 하는 이야기도 다 옳은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야기하기를 첫째는 7절에 나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경험한 사실은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믿음은 어디서 생길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신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깨달은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안에 믿음이 생기더라 그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듣고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나 동일하다 그 이야기예요.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말씀 하나님 말씀 들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된 것 다 들음에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첫째 뭐예요? 이방인들도 똑같은 원리대로 저희들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8절에 보니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가 믿어졌느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건 내 공로가 아니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들어보지도 않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느냐? 이방인들도 역시 성령의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9절이에요.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마음을 깨끗이 하사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은 죄실을 씻어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보혈로 다 죄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그 이야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이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분간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죄도 다 씻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죄 씻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와 하나님 믿게 됐으니 그 이야기죠. 하나님은 분간하지 않으세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다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씻어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도 그러면 유대인들도 할례는 받았지만은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는데 어찌하여 지금 이 시대에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도 감사하고 기적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합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 했으면 자기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자기가 율법을 모르니까 괜히 유대인들에게도 지키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처럼 이렇게 머리를 잘 굴리는 분들, 자기가 율법 못 지키니까 율법 안 지키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 베드로는 누구를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유대인을 위한 사도. 그죠? 유대 민족의 사도예요. 유대인들의 맏형입니다. 유대인들의 대장이다 그 말씀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베드로는. 그런데 그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고 우리 조상들도 다 지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제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한테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 이방인들에까지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다 강요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특히 베드로는 여러분 이게 주의 일 하는데 좀 라이벌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하고 베드로가 좀 라이벌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종이라면 이방인들에게는 누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번에 바울을 골탕 먹일 수 있는 기회예요. 이번 총회에서 결정만 내리면 바울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결정적인 발언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럼 이 베드로가 이때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할례 받지 않은 건 다 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이방인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한마디 했다면요, 아마 바울은 복음 계속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기의 이해관계에 사로잡힌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말씀 듣게 하고 저희들도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깨끗하게 해주셔서 다 주의 전에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들을 일부러 또 옛날로 돌아가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또 지키게 하고 하냐, 그 이야기예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베드로가. 자, 그리고는 결론이죠. 15장 11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믿어 구원받는 줄 압니다, 그 이야기예요. 왜 이방인이라고 짐을 더 지어줘야 돼요? 왜 더 율법을 강요합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이 베드로의 발언이 정말 총회 대의원들을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좀 이제 연수가 올라가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다 보면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조금 이제 알고 나면은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꾸 이렇게 강요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 오늘 베드로처럼 복음은 절대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 예수로 구원받는 일에는 우리가 추워도 양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기타 여타의 것들 있죠.
뭐 빨간 넥타이 맬 수도 있고 파란 넥타이 맬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것 가지고 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왔으면 저렇게 했다는 것, 이 지저분한 여저분 전통 뭐 세상적인 것, 이것을 생명인 줄 알고요, 그거 주장하다가 또 반대파 나오고 서로 갈등이 생기고, 이런 교회는 다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에 기초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여러분 다른 것보다 우리가 같은 것을 향하여 추구해 나가는 교회가 갈등을 해결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러분 어차피 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라는 게 다 도찐 개찐입니다. 도찐 개찐이라는 게 사전에 보니까 틀린 말이래요. 원래 제대로 하려면 도긴 개긴 그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윷놀이 하실 때요, 도찐 개찐 그러지 마시고 도긴 개긴 그러세요. 도나 개나 그 말이에요. 좀 내가 우리 팀이 늦었는데요, 좀 빨리 가야 되니까 큰 거 나오라고 그러는데 던지면 도나 나오는 거예요. 좀 큰 게 나온 게 개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자기 편끼리 싸우는 거예요. 너 큰 거 하라고 그랬더니 너 도밖에 못하냐? 근데 그 떠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개 던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긴 개긴이 나온 겁니다. 한 유시나 던지고요, 모래도 던지고 어떻게 큰 소리 쳐야지. 개 던지고 나서 도 던진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여러분 아군이 불리하니까 무기를 버리고 병사들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요, 50보 도망간 병사가 있고 100보 도망간 병사가 있어요. 그런데 50보 도망간 병사가 100보 도망간 병사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겁쟁이야, 너 이렇게 겁이 많아 도망갔냐? 이러고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100보 물러간 병사한테 50보 도망간 병사가. 그래서 50보 100보가 나왔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도망자가 뭐 그렇게 멀리 도망갔다고, 여러분 더 도망자고 조금 도망갔다고 덜 도망자예요? 무기 버리고 갔으면 다 타령이죠. 도망간 거죠. 우리의 마음들이 자 그렇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도토리 키재기, 그죠? 키 작은 사람들이요 1cm 갖고 따져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죠? 남들이 보면요 웃어요. 한 178 되는 사람이 보면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너 65냐 64냐 그거 갖고 따집니다. 에?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나는 심각한데 남들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많이 있죠. 거기서 거기 뭐 그런 말들 많이 있습니다. 그놈이 그놈,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거기다 그런 뜻이에요. 뭐 사자성어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죠? 막상막하, 대동소이, 백중지간, 난영난제, 뭐 천편일률, 다 이런 말들이 뭐냐면 여러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알면 얼마나 알며, 여러분 또 모르면 또 얼마나 몰라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 복음 정말 진리 아닌 것 가지고 우리들이 서로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남을 판단해서도 아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자 총회가 결정을 잘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야고보입니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마리아가 요셉하고 사이에서 예수님 후에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이제 진짜 요셉의 아들들이죠. 아들, 딸.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물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할 때 제자 야고보는 일찍이 순교당했어요. 여기 지금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살아서 예루살렘 총회를 감독하는 감독, 최고 지휘에까지 올라가 있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정말 이런 야고보가 필요합니다. 이 야고보가 어떤 분이냐? 자, 야고보는 먼저 12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럴 때에 그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12절. 그 다음에 13절. 말을 마침에 그랬는데 말을 마칠 때까지 다 들어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하기만 좋아하고요. 남 얘기하는 걸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야고보는 어떤 분이냐? 그렇게 지위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 이제 우리 말하기 좋아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듣는 사람들을 더 지혜롭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다 들으려고 그러면요, 뭐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서로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데, 이 야고보도 끝까지 다 들었죠. 자, 그 다음에 14절에도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그 말이죠. 이 시므온은 베드로입니다. 친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 한 얘기 다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고 마음을 깨끗게 해주셔서 예수 믿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자, 우리들이 다 들었으니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자,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만 다 듣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 보고와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생각했어요? 다 들으면서 무엇을 비추어 봤어요? 그 이야기들이 옳고 그른지를 무엇에 검증을 했습니까? 무엇으로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누구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야고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우리 생각 경험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실리, 뭐 교회의 유익, 내 편의 이익,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정말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됐는가, 그 이야기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에게 떠오른 생각,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 야고보에게 떠오른 말씀이 아모스예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아모스가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모스 시대예요. 그 구약 시대 옛날에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허시리라,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으시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 성전을 헐어서 유대인들의 콧대와 여러분 자만심, 우상을 섬기면서도 이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를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어버리리라 아모스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더니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아모스 시대에 벌써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고 이방인들이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재건하리라. 아모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니요, 야고보가 일어나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 부형들이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과 베드로, 시므온의 이야기를 들으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저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여졌죠? 지금까지 하던 할례 가지고 하냐 안 하냐, 이 시시한 것 가지고 따지고 있다가 가만히 야고보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분들이 옛적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전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숙연해졌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 말씀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야고보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동생다운 동생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야고보가 되게 했다. 야고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분 갈등이 꼭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 우리 50보 100보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인생은 가위바위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요, 가위바위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이렇게 아주 책 제목입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는 평생 결혼하는데 예쁜 여자가 소원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정말 예쁜 여자를 찾아서 정말 예쁜 여자를 만나서 프로포즈 해갖고 결혼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잠시 잠깐이고 이 예쁜 여자가요, 게으른 거예요. 너무너무 게을러요. 맨날 늦게 자고 정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실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졌어요. 이혼을 하고 다음에는 내가 부지런한 여자를 만나야 되겠다. 부지런한 여자를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정말 부지런한 여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또 너무 부지런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도 부지런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잔소리를 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잠들 때까지 잠자면서도 해는 것 같아요. 막 떠들어대니까 이 남자가 질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말 없는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이래갖고 또 헤어지고 말 없는 여자를 찾았습니다. 정말 이 여자는 또 말이 없어요. 돌부처 마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 사치함이 너무 또 낭비벽이 심한 거예요. 내가 벌어오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이 아내가요. 돌아다니면서 명품 좋은 것만 잔뜩 갖다 사다 놓고 말을 안 해. 사와도 말을 안 해요. 그러니 잔뜩 사다 놓기만 하니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게 또 헤어졌다는 겁니다. 이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9번을 해봤다 그 얘기예요. 9번을 해보니까 다 그렇고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자는 요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요게 있는 여자를 만나보니 또 다른 게 또 걸리는 거예요. 그걸 가위바위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 재미있죠? 이상하죠? 내가 가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위면은, 보는 이기죠? 가위가 보를 이기잖아요. 그런데 가위가 주먹한텐 집니다. 그러면 내가요, 진 보자기가 나한테도 진 보가 나를 이긴 주먹은 이기는 거예요. 헷갈리시나요? 이게 뭐가 뭔지? 네? 가위바위보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위인데 내가 보자기는 이기잖아요. 가위바위보 안 해보셨어요? 가위바위보. 보자기는 이겨요, 가위가. 그런데 그 보자기가 나한테도 지는데 주먹은 또 이긴단 말이에요. 주먹은 이겨요. 근데 주먹은 뭐죠? 가위를 예. 하여튼 헷갈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돌고 돈다 그 이야기야. 그죠?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자, 나한테 이기면 딴 사람도 이겨야 돼. 딴 사람한테 또 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서로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좋으면 저게 이길 줄 알았는데 요게 좋으면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다른 약점이 있습니다. 인생은 가위, 바위 보니까 어차피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역시 성도들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목사도 그러고요.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우들도 보면요. 장단점이 꼭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나의 장점을 보시고 직분을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우들끼리도 그렇죠? 그분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일을 잘하게 해드리면 돼요. 그냥 못하는 거 나쁜 것만 자꾸 이야기하시면요. 사람이 기가 죽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거 찾아다녀 보세요. 9번 결혼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찾아 돌아다녀 보세요. 만족이 결국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만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만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다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충고를 받아서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번창했어요. 세계 각국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된 것처럼 여러분 가정과 내 심령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수엘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수엘 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디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983-0994 909지요 983-099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기적 같은 사실을 말씀드리고 여러분께서도 원하시면 이 일이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옛부터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유다의 멸망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부시의 아들 에스겔이라는 제사장을 통하여 약 22년간 유다와 다른 국가들의 심판과 회복, 그리고 여호와 삼마라는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기록을 보면 생기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몸에서 생기는 일산화 질소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미네랄이라는 영양소에 의하여 만들어집니다. 심장, 폐, 신장, 간은 우리 몸에서 필터 작용을 하는 장기인데 이 장기들이 혈기가 왕성해야만 다른 장기들도 건강하게 됩니다. 필터 작용을 하는 장기가 약하게 되면 우선 다리에 힘이 없고 어지럽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장 투석, 간 이식, 폐렴, 폐기종, 폐암, 근육 무력증 등 또는 심장에 건전지를 넣고 살아야 합니다. 2달 전에 양쪽 다리를 쓰지 못해서 지팡이 대신에 끌고 다니는 보조기구로 다니시던 분이 생기를 넣어주니까 며칠 전에 걸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양론에 계시는 85세 된 권사님도 잘 걷지 못했는데 저를 만나서 제가 권해드리는 제품을 드시고 15일 만에 뛰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걷는데 자신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LA에 사시는 82세 된 권사님도 이제는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걷는데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모두 건강하게 잘 걷게 되었는데 이것만 고쳐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분들 모두가 혈색이 아주 좋아졌고 기운 또한 왕성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땅에서 나온 질 좋은 미네랄을 드시고 많은 병들이 고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pH 테스트에서 10점을 받은 제품은 시중에는 거의 없는데 10점을 받은 제품을 드시면 우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생기가 넘치게 되어서 바로 기운이 생기게 됩니다. 77세 되신 권사님이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시고 월경을 하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궁 안에 고였던 어혈이 모두 나온 것입니다. 이분 또한 77세에 제2의 인생을 즐기고 계십니다. 위에서의 성경의 말씀처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고 했을 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신 말씀처럼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건강을 돌아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아무쪼록 기적의 영양제 M3를 모든 분들이 드시고 건강하게 되셔서 이 제품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전석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이에 동참할 합창단은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에서 조선족 고아 자녀들을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 11월 7일 목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자마 컨퍼런스 열립니다. 일시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자세한 안내는 323-933-4055 은혜 하나님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27회 크리스찬 문학 신인상 작품 모집합니다. 응모 마감은 2013년 5월 15일부터 9월 2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249-0771 정지윤 회장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바마 케어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크리스찬 헬스케어는 성경적인 건강보험 대안 프로그램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문의전화 213-444-1599 213지역 444-1599번 스티븐정 티나정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목양사역 컨퍼런스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해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 10월 8일 9일 양일간 있으며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949-751-8507 949 지역 751-8507번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우리의 건강이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의 안전에 대한 걱정을 붙잡고 있다고 한들 우리에게는 그 생명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 오늘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낙과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낙과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